오늘은 기대를 다시 묻다라는 제목으로 리본 시리즈 20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기대를 다시 묻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저마다의 기대를 안고 이제 기도 제목을 적고 또 나눔을 하시면서도 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조금 나누고 그렇게 하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우리에게는 저마다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누군가의 기대, 내가 원하는 기대, 내가 바라보는 그것,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것, 여러 가지 기대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보채기도 하고 주님께 간구하면서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기적을 본 사람들 5장에서 우리가 38년 된 병자가 38년 끝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이를 만나주시고 이 병자가 이제 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특정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이제 이 병자가 치유된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 또 다른 기적을 목격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예수님을 이제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소리는 어디서 들은 건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의 친구 또는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이 간증을 듣곤 하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언젠가 이렇게 한 번쯤은 주님의 확실하신, 그리고 우리가 이 증거로 할 수 있는 어떤 출처가 분명한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기대가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저도 20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뚜렷한 이 기적의 역사들이 말도 안 되게 제 삶에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코가 끼었다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주님의 도를 쫓아서 이 길로 오게 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주님의 기적이자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의 기대가 있었지만 주님의 기대가 더 큰 나머지, 주님의 기대가 항상 우리의 기대와 부딪힐 때는 주님의 기대가 이기겠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을 덮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셔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또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을 두고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또 인도하시는 각자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의 기대가 있고요, 이 기대가 바라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와 맞닿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그러한 전달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세상에 부푼 기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투영합니다.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의 기대를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넣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형편이 개선되고 처지가 개선되고 무엇이 되고 무엇이 채워지고 결핍이 없어지고 이 모든 것들, 오늘 오병이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대를 예수님에게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요,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아하니 이 사람은 심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이 딱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주변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겠죠. 이 사람이 그 선지자일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나라를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구원해낼 자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러한 소문들이 돌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철저히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피상적으로만 알고 예수님을 이제 따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따르다는 표현은 우리가 잘 아는 제자의 덕목이죠. 제자는 따릅니다. 제자는 따라갑니다. 제자의 모습은 스승이 간 길을 배우고 임미테이트해서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이들이 분명히 목격했을 겁니다. 38년 된 병자, 그리고 여기 앞서서 보면은 병자들이라고 했으니 5장과 이 6장을 달려오면서 제자들이 기록한 이 말씀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이미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전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어디까지 따라갔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세요? 어디로요?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Jesus went to a mountain이 아니라 went up on the mountain. 그러니까 이 mountain이라고 하는 이 정관사 the mountain은 아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곳, 내지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에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쳤던 그곳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산으로 오르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대를 품으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원동력이 딱 생깁니다. 모멘텀이 생기면은 하게 되죠. 우리에게 부풀어 오르는 기대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하는 힘이 된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죠. 누군가를 향한 마음, 무언가를 향한 나의 야망,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주변에서의 목소리가 나의 마음을 부풀게 만들어서 그것을 시작하도록 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힘이 지속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작심삼일이 되고 하다가 도중에 멈추어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따르는 것은, 다시 말해 끝까지 따르는 것은, 저는 이 끝까지 따른다는 표현을 한 단어로 줄이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머무른다. 끝까지 따르는 것은 결국 머무름의 싸움입니다. 산에 올랐던 사람들이 부푼 기대가 그들의 원함과 욕망을 해결받지 못하면 그들은 그 부푼 기대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바로 하산할 겁니다. 예수님을 떠날 겁니다. 산에 오르신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지 못하고 그 산에서 내려오게 될 거라는 것이죠. 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그 뜻에 순종하셨던 십자가를 앞두고 그 산에서의 예수님의 그 사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 고통스러운 기도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끝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셨습니다. 왜요? 산은 고독한 곳이거든요. 내가 손을 뻗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장소에 없습니다. 내 뜻대로 무언가 펼쳐지는 곳이 산이 아닙니다. 산은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자리자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대를 덮어버리는, 나의 기대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따르다가 중간에 예수님께서 나의 부푼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분이구나 하며 하산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따르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손가락질하며 주님 뭡니까? 라고 볼멘소리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부푼 기대,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됐다더라 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 나도 내심 그런 걸 원하면서 은근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기도를 하면 간구의 내용이 많지 감사의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이걸 해주십사 하는 미래지향적인 어떠한 나의 꿈을 향한 포부가 담겨있는 기도는 많지만 주님 앞에 회개는 적은 나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시고 능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일들을 아시고 그것들을 조각 모음해 주셔서 A to Z까지 순종하게 인도하실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내 뜻을 답정너처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말할 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는 나의 삶이 아닌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 사건은요 단순히 떡 몇 개예요? 5개와 황태 몇 마리? 2마리 물고기. 네, 이 2마리로 5,000명쯤 되는 남성 플러스 아내와 또 자식들 도합 15,000에서 18,000으로 추산이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 기적의 하나님 브라보 하고 끝나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닌 겁니다. 오병이어는 산떡이신 예수님, 참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기대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분이 네가 내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기대를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떡과 물고기가 우리에게 리소스, 자원으로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때로는 우리에게는 결핍한 상황이 찾아옵니다. 이걸로 부족하다고 생각될 그런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 은혜가 부족하다라고 여겨지며 세상과 비교할 때 나의 기대가 저쪽 세상에 맞추어져서 계속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자원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비교 속에 빠져서 계속해서 침체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를 다시 묻고 계십니다. 너의 기대는 진짜 무엇이냐? 나로는 만족 못하냐? 내 손끝에서 나오는 능력에 만족하며 살아갈 것이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빠르게 세 가지로 좀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지를 이 제자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따라왔습니다. 팔로우들이 있습니다. 기대를 품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물으셨어요?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시험하셨어요. 답을 시험하신 겁니다. 여러분, 떡을 우리 식으로 조금 바꾸면 뭐가 될까요? 베이커리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떡, 뭐 한국 떡 라이스 케이크 있지만 뭐 미국식으로 표현을 하면 좀 떡이 되겠죠? 떡을 어디서 사야 되냐? 여러분, 어디 가서 베이커리 사세요? 프렌치 워크 땡, 뭐 뚜레쥬 땡, 어디 파리빠 땡, 어디 가세요? 네, 저는 명원 형제가 일하는 네, 그 땡이 좋습니다. 네, 우리 또 해인 자매 뚜레 땡 거기. 네, 뭐 얼마 전에 또 뭐죠? 뭐라 그러 두쫑크? 뭐라 그래요? 도와주세요. 두쫑크 그 뭐예요? 두바이 초코 쿠키 맞아요. 두쫑크. 약간 비슷한 거 제가 들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 뭔지 보이세요? 예, 이게 누르면 촉감이 좋아요. 물렁물렁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저 이렇게 막 떨어지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한번 먹어볼까요? 예배 시간에. 이따가 먹겠습니다. 이 교육자실에 매주 그 주일날 아침에 이게 배달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제가 먼저 가서 잽싸게 이걸 먼저 낚아채요. First come first serve거든요. 그러면 일단 제일 하얀 거부터 딱 짚고, 이게 되게 촉감이 좋습니다. 이게 그 뭐죠? 무슨 떡이죠? 네, 모찌떡. 네, 모찌떡 되게 좋아요. 제가 이걸 물컹물컹한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강아지도 이게 물컹물컹하고 되게 촉감이 좋아요. 네, 이 떡을 보면은 이제 정신을 못 차려. 막 물컹물컹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찹쌀떡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해요. 전에 우리 금식 캠프 끝나고 딱 오면서 어디 들렸죠, 다들? 다방트 들렸잖아. 다 들려가지고 막 정신 팔려가지고 와 떡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하던데, 저도 그때 딱 우리 철수 순장님께서 사주신다 그래서 이제 호기롭게 막 몇 개 담다 보니까 찹쌀 도너츠를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또. 그래서 찹쌀 도너츠를 한 개 딱 담았는데 한 개로 부족해. 그래가지고 막 6개를 막 냈다 담아가지고 나머지 6개는 제가 샀어요. 근데 이제 식었잖아요. 집에 가서 에어프라이기가 없어가지고 이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아신 우리 철수 순장님께서 또 에어프라이기를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데워 먹는데 너무 맛있어. 사람들이 배가 고파요. 지금 예수님의 기대를 부푼 마음으로 와가지고 이제 막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금강산도 뭐예요? 식후경. 그래, 먹어야 돼 일단. 그래서 어디서 떡을 사실지 예수님께서 고민에 빠지신 겁니다. 딱 왔는데 웅성웅성 하겠죠. 저녁 때가 이르렀고 이제 밥을 먹을 때가 왔는데 예수님께서 무언가 말씀을 하시기 전에, 가르치기 전에 현실 감각이 충만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고, 야, 우리 좀 먹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야, 어디서 떡을 구하냐? 라고 빌립을 시험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 똑똑합니다. 어떤 분이시냐? 6절에 보면은요, 빌립이 딱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5,000명 플러스 인원이 한 15,000 정도 되니까 그 사람들 딱 눈대중 하면서, 주님 200데나리온쯤 되면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다 라고 딱 계산이 서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어쨌든 사람을 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
우리가 사람 좀 보내고 이러면 금방 이렇게 음식이 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 얼마일까요? 한 데나리온이 1세기 당시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뉴욕시의 법정 최소 임금이 얼마죠? 17불이죠. 그럼 17 곱하기 8시간 정도 하나요? 8 하면 얼마입니까? 136불이죠. 136 곱하기 200 하면 얼마죠? 27,600 맞나요? 27,600불 정도에 되는 그 많은 돈을 이제 딱 계산이 선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고. 야, 그러니까 계산이 엄청 빠르죠. 자, 그런데 오늘 질문을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지를 말씀하셨어요. 출처를 말씀하셨어요. 떡이 어디서 나올 거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저였으면 저는 뚜레쭈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빌립은 정량을 이야기합니다. 얼마쯤 되면은 이 정도로 사람들을 사서 먹일 수 있겠습니다라고 한 거죠. 여러분, 제자의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빨리 이 사람들, 이 다급한 상황에서 지금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빨리 먹여야 되는 거죠. 다급한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상황을 모르셔서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거든요. 빌립은 아주 출중한 답변을 한 거예요. 주님, 이 정도 돼야 됩니다. 빠른 판단, 빠른 계산, 빠른 결과 도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트렌드입니다. 빨리빨리 해치우는 것, 바르게 계산하는 것,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하는 것, 합리적인 것에 이르는 것,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좋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물으신 게 아닙니다. 떡이 어디서 나오냐? 라고 물으신 겁니다. 빈틈없이 철저한 제자의 답변을 주님께서 꾸짖지는 않으셨지만 주님이 원하신 답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역하면은 철저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은혜 아래서는 우리가 주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그 질서라는 것이 있기에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한 지점에 이르러서 한 발 내디딜 때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네가 하고 있는 집중하는 그 상황에서 200데나리온쯤 안 되는 이것으로는 모든 사람을 먹일 수 없다라는 그 부족해 보이는, 결핍해 보이는 상황에서 진짜 그 떡은 어디서 오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계산된 우리의 머리로, 좁은 우리의 판단으로는 믿음의 길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합리적인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는 결코 책망하지 않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물으십니다. 너의 자원은 어디서 나냐? 너의 사랑은 어디서 나냐? 너의 물질은 어디에서 나냐? 너의 건강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다 물으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 여러분, 문제 앞에 우리의 계산이 빡빡빡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잠시 거두어 내시고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계산이 있고요, 우리의 계산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허용하셨기에 그 허용하신 문제를 들고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전문가였습니다. 밤이 새도록 네트를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감하게 그 네트를 다시 던져라. 사람의 계산으로 따지면은 이거 낭비죠. 저런 데 투자 안 해요. 제 시간 낭비 안 합니다. 인력이 또 들어가는데, 인건비 줘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배, 뭐 그때 당시에 뭐 엔진 없었겠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돈인데 왜요? 좀 아닙니다, 주님.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말하면 주님을 의지해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나에게 생긴 결핍이 뭐죠? 어떤 부족함이 뭐죠? 계산해야 될 그 200데나리온이 뭐냐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과 나눠보시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에게 지금 현재 나타난 이 부족함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부족함입니다. 동의하시면 끄덕여 보세요. 그죠?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재의 이 부족함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이어져 나타날 어떠한 부족함의 일부라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의 부족함은 결핍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광야에서 출애굽한 뒤에 야 이제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니까 우리가 정말 자유인으로서 만세 부르면서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고 줄이게 하셨어요. 결핍의 상황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일이 잘 되려고 딱 치면은 일이 막 잘 되는 상황에 들어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뭐가 된 것 같아요. 일이 풀리면 물론 상황이 도와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크리스천 중에서도 운이 좋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죠? 하나님이 그거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우쭐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잘 되면, 돈을 많이 벌면, 내 상황이 순탄하면, 신체 강건하면 주님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는 자유민들을 바로 광야로 몰아넣으신 겁니다. 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를 그렇게 하사 어떤 상태를 보세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의존하고 있는지에 대한 마음을 보십니다. 물론 계산 필요합니다. 근데 그 계산에 앞서서 내가 누구를 먼저 의존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냥 손 떼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임재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릴게요. 가 아니죠. 주님께 먼저 의존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겁니다. 홍해 앞에 서게 하십니다.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그 앞에 전략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냥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계십니다. 믿음의 추에 달아보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철수 순장님이랑도 나눴는데요, 얼마 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물론 성경적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무엇이냐, 내가 고난의 길에 딱 들어섰을 때 내가 힘든 그 순간에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 의존하는 따름이 팬덤층의 따름이 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 그 산에 머물러 있는 나의 이 의지를 어떻게 다질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언젠가 죽을 텐데 2080년까지 여기서 사실 분 한번 보세요. 제가 2080이 몇 살이죠? 지금 2026년이죠. 더하기 54. 그때쯤 살아있을까 모르겠네요. 전 22세기를 한번 맞이하고 싶은데 과학이 발전해서 눈부신 발전으로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차피 우리 부활할 거거든요. 잠시 잘 겁니다.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이끄시는데 그 부활의 광채, 영광이 다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몸과 영과 혼을 보존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평가하십니다. 절대평가하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하십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 그 마음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저의 부활의 영광에 이를 때에 나에게 나타날 주어질 영광의 광채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냥 퍼트려서 스프레드 아웃 해가지고 그냥 알아서 살다가 와, 믿음 하면 구원이지, 그냥 야 괜찮아 적당히 살. 너 힘들어? 좀 쉬어. 오케이 괜찮아. 좀 힘들지.
내 길 따라오기 힘들지, 십자가의 길 힘들지, 야 조금 반대길로 가도 돼. 죽음의 길 좀 가다가 내가 나중에 이렇게 할 테니까, 윌린 할 테니까 조금 그냥 편하게 살아. 이게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 지도록 하셨을 때는 그거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부활에 이르면 둘째 심판의 때에 상벌 심판을 받습니다. 의인은 상벌로 심판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은, 구원에 이를 자들은 상벌 가지고 심판받습니다. 그게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지금 어떻게 견디고 버티고 살아가느냐는 결국 주님께서 너의 선한 행위에 따라서 내가 보상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 그래서 내 고난이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남이 나를 뭐라고 욕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시인의 이 입술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조롱받고 뭔가 압박받는다 해서 난 그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이것을 주님께서는 신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기대가 세상의 부푼 기대와 같지 않고 주님의 기대가 우리의 기대를 덮어서 우리의 살아가는 이 부족한 환경, 결핍된 정황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의존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즉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베푸시기 전에 사람의 계산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 믿음의 공식으로 바꾸시는 준비를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세를 갖추게 하세요. 이것이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이 계산을 했습니다. 어디서가 아닌 얼마나로 답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디서 구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믿음의 질문을 바꾸십니다. 어떻게 바꿔요?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 질문의 초점을 다시 한번 믿음의 공식으로 전환시키는 주님의 말씀이죠.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주님께서 몇 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기 전에 몇 마디 하지 않았어요. 딱 3마디, 4마디 정도 하셨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앉게 해라. 앉으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잔디가 있었으니까 뭐 좀 이렇게 산이지만 초원 같은 느낌이고, 뭐 봄이나 여름 정도 됐겠죠. 네. 6월절 명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쯤 됩니다. 봄. 네. 사람들이 이제 앉았다는 것은 여기서 이 원문을 보시면 단순히 여러분이 지금 의자에 앉으신 그 앉음이 아니고요. recline, 조금 기대서 앉는 겁니다. 기대서 앉는다는 건 뭐죠? 유대인들이 밥을 먹을 때 기대서 먹습니다. 와, 체하나 모르겠어. 안 체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기대서 먹으면은 이게 밥이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기대서 엎드려서 먹거나 기대서 먹거나 하는 이 유대인들의 정통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밥 먹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자들이 와서 물어야죠. 먼저 리더십에서 결정이 딱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앉으십시오 하는데 질문이 막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더들이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빵, 물고기 어디 있어요? 아니 없는데 지금 뭐 밥상 차려 놓으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요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얼마나에 대한 질문을 건너뛰시고 다시 어디에서 라는 질문으로 맞추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로 앉게 해라. 떡은 내가 준비시킬게. 대신 나를 신뢰해. 어디서 그 떡과 물고기가 오냐? 내게서 올 거야. 그러니까 준비시켜. 밥 먹을 자세 취하고 있어. 이제 곧 밥 나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나타내시기 전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질서를 먼저 세우십니다.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믿음의 질서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어디서가 확실해져야 됩니다. 얼마나는 사람의 계산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면 얼마나는 무용지물이 되는 질문이 됩니다.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질서를 다시 세우세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느냐? 그리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따라합니다. 기다리게 하신다. 예수님은 질세를 명하시고 기대를 품게 하십니다. 주님의 기대를 품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그 자리, 그곳에서 순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 생활, 믿음의 질서를 여러분이 지금 세우시면서 교회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죠? 누군가는 리더의 자리, 순장의 자리, 팀장의 자리, 팀원의 자리, 찬양의 자리, 이 모든 곳에서 나름의 믿음의 질서를 세우며 우리의 혼돈한 삶을 주님 앞으로 계속해서 내어드리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된 복을, 예비된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만나라는 떡이 40년 동안 떨어졌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거둘 때 방법이 다 있습니다. 이만큼 거둬라. 얼만큼 거둬야 돼요?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가니까 남겨두지 말라고 합니다.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썩으면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저도 집에 식빵이 있습니다. 식빵을 딱 이렇게 찻잔 같은데 좀 이렇게 꽁쳐놨어요. 이 표현이 맞는 말인가요?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저장해놨다 그래야 되나요? 네? 미안합니다. 보관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보관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곰팡이가 쓸어요. 근데 곰팡이 쓴 빵을 반찬이 없을 때는 곰팡이 쓴 가 쪽을 먹어요. 눈물에 젖은 빵 같은 약간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괜찮아요, 여러분? 저 지금 풍족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초창기 때는 좀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곰팡이 막 옆에 그 먹을 수 있잖아요. 안 드셔보셨어요? 부유하시네요. 부족함과 결핍이 없으신 우리 강한 용사 여러분. 네. 그런 빵을 이제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면은 이 생명의 보존을 줄 수 있는 이 자원이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때를 맞춰서 그때에 딱 가져가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질서였다는 거죠. 이렇게 하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푸실 때나 베푸시기 전에 반드시 믿음의 질서를 먼저 세우십니다. 그냥 막 뿌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덮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길로 향할 때 우리의 세부적인 삶을 주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맞추시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우리의 세밀한 삶 가운데서 믿음의 질서를 세우시기 원한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믿음의 분량이 되면 주시는 거예요. 그릇이 되면 주시는 거예요. 혼돈한 삶에 어떻게 그냥 주십니까? 맡기지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질서를 세울 때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질서를 세우는 자리를 올라갔다가 좀 아닌 것 같네 하면서 하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구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주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저는 100%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영안을 여셔서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가 나의 삶을 타고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득 차고 넘쳐서 우리 강한 용사가 믿음의 질서로 세워지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의 압박을 그리고 시간의 분주함 속에서 살아가죠. 우리 시간 없어요, 그죠? 시간 얼마 남았죠? 시간 없네요. 시간이 없는 우리의 분주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시간이 없을 때 어떻게 돼요? 판단력이 저하돼요. 판단력이 저하되면 어떻게 돼요? 장기적인 가치보다 즉각적인 해결을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청년회 때 어떻습니까? 더 그래요. 그래서 Time Pressure and Decision Quality라는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의 삶에서 시간이 없음으로 인해서 급하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좀 신앙으로 치환을 해보면 이랬죠. 목사님, 저 시간 없어서 기도 못해요. 바빠서 좀 나중에 할게요. 먹고 사는 게 먼저입니다. 이거 계산에 따르면 아멘이죠. 그죠? 제가 뚫고 들어갈 말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파이팅. 뭐 더 할 말이 없어. 너무나 맞는 말이고, 저도 청년회 때 이런저런 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걸 목사님께 주구장창 말씀을 드리면서 리더도 하고 뭐도 하고 계속 막 끌려다니면서 정신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말을 100% 공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세상이 흘러가는 그냥 세상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타임 프레임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머무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조금 지치고 힘들 수는 있지만,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는 거 핑계인 거 좀 알아요. 네, 다 해요. 화장실 가서 기도하면 됩니다. 아침마다 저는 변기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스승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 그대로 변기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배설물보다 못한 존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기도하다 보면은 딱 눈을 뜨면은 냄새도 좀 나고 또 이렇게 뭔가 묻어 있는 게 보이고, 그러면 이제 변기도 닦고 일석이조. 그러니까 시간 다 있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빠서 좀 나중에, 이건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먹고 사는 게 먼저. 이건 좀 어려운데, 하나님이 출처가 어디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등지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분주함은 시간을 뺏는 게 아니라,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머무는 능력을 뺏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회 때 즉각적인 반응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된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반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Making the best use of the time. 엑사가르조메노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시간을 절약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청년회 때 그 시간을 구속하라라는 겁니다. 건져내라라는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듯이 가치 있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너의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사라는 겁니다. 세상의 프레임 속에서 너의 시간을 가두고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너의 기대를 나의 기대에 맞춰서 나의 뜻이 너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뜻 앞에 머물러서 믿음의 질서를 세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신 일을 보고, 나를 통해 구원받을 영혼들을 보고, 나를 통해 교회의 사역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나를 통해 가정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나를 통해 나의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나를 통해 나의 가족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그러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앉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질문했을 것 같아요. 아니, 마음에 의심했을 것 같아요. 떡과 물고기가 없는데 지금 어쩌라고요? 떡과 물고기 얼마나 계산했으니까 가서 사오라고 명령을 하시든지 좀 말씀하셔야지 어쩌라고요 지금. 그러나 주님께서는 떡은 내가 책임진다 라는 마음으로 너는 나를 신뢰하고 기다려라. 그리고 사람들을 앉혀라. 사람들 웅성웅성 했을 겁니다. 떡과 반찬이 없는데요, 앉으라고요? 밥 먹을 준비하라고요? 줄 서라고요? 반찬이 없잖아요. 베드로간 갔는데 밥이 없어. 줄 서래.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리, 머무는 순종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000명이 이제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따라합니다. 은혜를 지키자. 주님께서, 네,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만 해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 소비 문화에 좀 노출되셔서 플렉스를 하신 게 아닌 건 알겠죠. 네.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넉넉하게 주시고 또 이것들을 다 싸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셨을 겁니다. 12광주리, 12바구니가 남았는데,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12광주리를 남기신 것은 분명히 은혜를 받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보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받은 은혜를 까먹지 않도록, 받은 은혜를 소비하지 않도록, 받은 은혜를 지키도록 명하시는 영적인 말씀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
수련에서 받은 은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이어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도록 계속해서 선순환시키는 믿음의 질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보니까 주님께서는 잊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너희가 구속받은, 구원받은, 노예에서 해방된 그 은혜 기억해, 잊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안고 살아갔습니다. 가나안에서, 그 땅에서 광야의 길을 걷다가 어떻게 됩니까? 기억 상실증에 걸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습니다. 한 달 만에 음식 가지고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1년 차 때 벌써부터 불평불만을 내놓습니다. 2년 차 때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정탐하며 가나안 땅 봤을 때 우리 못 들어갑니다. 사람의 계산이 딱 들어온 겁니다. 와, 기골장대한 사람들이 그 땅에 메뚜기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저희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땅, 구원하신 은혜, 그것을 다 까먹은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믿음 안에 거하게 합니다. 날마다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를 믿음의 질서를 세울 수 있도록 힘을 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그러므로 더욱 유념함으로. 여러분, 은혜를 까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잘 보존하십시오. 지키십시오. 어떻게 지켜야 돼요? 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이제 우리 청년쯤 됐으니까요, 삶의 자리에 가서 좀 지켜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153시간 중에 딱 1시간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이 믿음의 질서를 좀 세워나가 보십시오. 패턴을 좀 유지해 보십시오. 새벽 특세 2주 나왔더니 어떻습니까? 어렵죠. 누구는 막 3시 반에 일어나고, 누구는 3시에 일어나서 막 준비하고, 또 찬양팀 섬기고 여러 손길로 막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런 패턴들 너무나 좀 빡센 일정이었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자고 일어날 때, 출입할 때, 그리고 내가 거하는 곳에서 먼저 그 자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로 만드시기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러한 패턴을 새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